하나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우리의 13절을 대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지요? 안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간복음서에는 키워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키워드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키워드는 안식입니다. 안식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져왔던 그 모든 어려움, 수고들,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들, 만약 이것이 계속 우리의 삶에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안식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끝에 안식을 두셨을까?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작품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여호수아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다시금 리셋하셨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건이 어제를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건은 항상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는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안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작품으로 남겨주신 그 창조의 마지막 완성, 그 창조의 마지막 완성은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완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믿은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에는 제일 뒤로 온 것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세번역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고 했는데 한마디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은 두려워하라 라는 말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렵다는 말은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이 두려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주제로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오던가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한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세상의 말로 하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택하시고 놓고는 하나님이 시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이 왜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 앞에 서려고 하면 내 안에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 살아있는가. 왜 믿음의 삶에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이름 하나하나 검명하자면 참으로 한국 교회사에 참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분들인데 왜 그렇습니까? 잠시 잊어먹은 걸까요? 아니면 목회를 내 힘으로 했다, 내가 성취했다는 자기 만족감과 자기 도취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미국 장로교회에서 동성연애 주례하는 것도 허용하고 뭐 등등등등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연합감리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편지가 옵니다. 동성애를 주례하는 것에 어떻게 된 겁니까? 동성애를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 나와서 그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야 하는 겁니까? 왜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성대로 바꿔놓는 것입니까? 무엇이 없어진 걸까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저는 교단을 떠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교단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까? 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일로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겁니까? 이유는 뭐예요? 로마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미 바울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다른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조심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전방에 근무할 때 보면 꼭 철책 안에 이런 말을 씁니다. 이곳은 지뢰의 지대. 그러면 어떡합니까? 두려워야죠. 함부로 걷어가는 지뢰 밟아서 발목이 나갈 뿐만 아니라 몸이 다 날아가요. 위험한 것은 위험한 것으로 다뤄야 되고, 하나님의 경건함은 경건함으로 알아야 우리가 조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의 16절 17절에도 보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는 것을 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르고 내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에서 깬 후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도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길을 가다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꿨다. 그렇게 인생이 약삭 빠르고 그렇게 꾀가 많은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 안에 찾아지는 게 뭡니까? 할아버지가 전해준, 아버지가 전해준 하나님 신앙.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일 때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부르는, 제가 최근에 수요일날 우리 찬양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부른 찬양 임재라는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이 임재라는 찬송을 부를 때 온 성도들이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좋겠다. 주님 계신 이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 그것을 느끼면 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느꼈고 야곱이 느낀 겁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바울은 한 단어를 더 붙였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대신해서 디도를 보냈을 때에 그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 디도를 어떻게 맞이했다고요?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자웅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보냈다라고 하니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디도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을 대하는 마음으로, 아니 바울을 선택하신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했다. 두렵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아주 인상 깊은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하혈병을 앓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끼어들 틈이 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옷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이 여인에게 희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이 여인은 곧 자기의 출혈의 근원이 마르고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몸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유독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여인은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 몸으로 느끼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양쪽에 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인 측에 보면, 여러분, 이 옷자락 만나는 이 옷자락이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에요.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이 옷자락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그냥 옷자락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두르신 옷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 손 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이 생명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옷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듬어 놓고 막 이렇게 두들겨 했는데, 두들긴다고 옷이 아가 아프다, 나 때리지 말아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아이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옷하고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물으십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아신 겁니다. 그렇게 한 여자를, 만약에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군가 둘러보셨다고 하면 별로, 근데 이 말씀 딱 되면서요, 섬찟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 여자를 둘러보려고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딱 도는 순간에 옷자락을 손댄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때 썼던 말이 마가복음 5장 33절,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 여인이 가졌던 두려움, 떠는 마음, 바울이 두려워 떨며 자기 구원을 이뤄가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기의 구원을 이뤄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이런 두려움, 이런 떨림,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간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면 나을 것이다,
저는 정말 이런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항상 다가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에요. 천번 만번 찬송을 드리는 일보다 내 일생일대에, 여러분 여기서는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을 일입니다. 하혈을 하는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손을 댔다고 한다면, 몸을 접촉했다고 하면 그 여인은 부정탄 여인이 부정한 일을 저지름으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그 행위를 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떨었겠어요? 연상해 봅니다. 슬쩍 만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온 영혼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얼마나 강한 파장이 그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전달됐기에 예수님도 그 파장을 느끼신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떨죠. 어느 정도 떱니까? 사시나무 떤다고 떠나요. 제가 평생 이렇게 잘 떨어보질 않았는데, 미국에 가서 운전 시험할 때요, 딱 하는데 시험관이 땄는데 갑자기 손도 드드드드 떨리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발도 드드드 떨리더라고요. 제가 평생 그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일에 정말 그 시험관 옆에 놓고 그렇게 두렵고 떨을 마음으로 있는가?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송구하더라고요. 내 하나님이 그 시험관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기 두렵다, 여기 떨린다, 여기 조심하라, 두렵고 조심하라, 이 말이 두 가지 다른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be afraid of라고 하는 두려움이란 말이 두 번째 뜻으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respect입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말은, 내가 나를 그렇게 존경하고 존숭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말도 그것도 합당치 않아. 존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가 주님께 대한 마음이 그 세상에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정말 그런 리스펙트. 제가 세상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유명한, 예를 들게 마이클 잭슨이 나와서 막 노래하니까요, 거기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냥 으악악 하면서 하는 걸 여러분 다 보셨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는 그거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뛰어넘어야 한다. 찬양을 드릴 때 맹숭맹숭 찬양 드리면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찬양 부르면서요, 속에서 땀이 뻘뻘뻘뻘 나. 찬양을 드리면요, 땀이 뻘뻘뻘뻘 나요.
그냥 찬양 드릴 수가 없어서 내게 심장에 고통을 주신 주님께 그냥 있는 힘 다해서 찬양. 두렵다는 말, 두렵다, 존숭한다는 뜻이지만 세 번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배한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가졌던 그 두려움, 그 떨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야말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 내가 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주를 뵀으니 나는 죽었구나. 죽음 앞에 떨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엄습해온다 느끼면 다 떠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죽었구나. 예배는 죽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체험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라다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시편 95편의 역사적인 고백들을 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불순종하다 죽었다. 그들은 시편이라는 노래를 붙여가면서 그들이 조상들이 했던 그 부끄러운 얘기를 그대로 여실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 우리 할아버지는 믿음이 좋았어,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대단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거기서 다 죽었다. 묘비 하나 쓰지 못하고 그들은 다 버려진 시체처럼 광야에서 뒹굴고 말았다. 왜 이렇게 처절한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두려움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 우리는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마지막 작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안식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만이 안식에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수고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존숭함, 하나님께 예배드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나고 계실 때 우리가 옷자락에 손을 내밀어 그분을 만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를 지나고 계시는데
구경꾼처럼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내 일생일 때 목숨을 걸어 그분에게 손을 대려 하십니까? 목숨을 걸어본 자만이 목숨의 소중함을 알고 안식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 이런 간절함,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예배를 드려왔지만 우리 예배드림이 마치 이 여인과 같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정말 단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조심함, 그런 존중함이 우리 안에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또 주일이 오고 그저 또 수요일이 오고 그저 새벽 기도가 오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니 되겠나이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걸겠나이다. 주여, 이런 우리의 애절함을 살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오늘이라 부르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거룩하신 초청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훈아 일석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두려움으로 회복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안식까지 들어가도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